족함이 없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8절 말씀 보니까 귀로도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으로 본 것이 족하게 하시는 은혜, 귀로 듣는 것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무리 많은 강물이 7절 말씀에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답니다. 홍수가 나서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한 기자가 20세기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사들을 전부 다 사들여서 경쟁자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쟁 업체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분을 좀 손을 댔어요. 문제가 된 거지요. 자, 그럴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지, 얼마만큼 돈을 모아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세계 최고의 부호라고 하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얼마만큼 돈을 더 모아야 만족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금만 더. 답은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가 끝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 욕망,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또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저는 죄악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더 얻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잘 붙잡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더 모을 수 있기도 하고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 목적성이 잘못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권력이 자신의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함께 잘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해야지, 그러한 리더로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더의 심을 잘 발휘하면 굉장히 유익하죠. 세상에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목표만을 가지고 자기의 야욕만 채우려고 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이네요.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보았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고, 두 번째가라고 하면은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여튼 가만히 가져도 봤고 마음껏 누려도 보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말하냐면 참 헛되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3절에서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저는 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다 피곤한 걸로 끝나는 거고, 또 누려보았는데 그 누림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게 세상 일이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지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곧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에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권력을 쟁취해보고 아무리 누려보아도 다 그거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냥 수고로움에 불과한 겁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지요.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해가 뜨고 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날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다 채우지를 못합디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지금 저 남쪽 태평양에서 제6호 태풍 장미가 불어서 아마 일본 열도를 덮칠 것 같다는 뉴스가 있던데, 태풍을 만나보면 저 바람이 어디서 다 오는지, 그러나 아무리 그 태풍이 반복해서 불어도 끝없이 오는 게 태풍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채울 것 같은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걸 보면 바다도 얼마나 큰지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를 더해가며 수고를 해보아도 끝이 없고 그게 다 만족함이 없고 수고로운 뿐입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을 제가 평가하거나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폄훼하려고 이런 비유를 쓰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시작해 보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5월달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그때 거기에서 성과급 때문에 파업의 논쟁이 있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실적을 냈는데 전대미문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행복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부심으로 최고의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 만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을 다니고 최고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는 게 이렇게 적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핍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의 기업,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어떠한 소속에서라도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는 5월 달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더듬어 가다 보니 한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더듬어 보지요. 8절의 말씀에서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눈은 사물을 보는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솔로몬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눈으로 보았는데 그 보는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족함이 없고 더 보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곧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의 창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무언가를 보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욕망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삼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눈이 그의 시작점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아내와 함께 보는데 문득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우리나라 백화점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가 명품 브랜드 시계점이래요. 명품 브랜드 시계점이 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몰리나? 뉴스를 더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손목시계 하나가 수천만 원까지 가는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표를 받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보니까 요즘에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갑자기 돈을 버니까 그걸 가지고서 더 좋은 브랜드 시계 하나씩 사보고 싶어서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보면 남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시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기술력이 거기에 첨단의 기술들이 투여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쁜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본 것에 욕망으로 채우려고, 욕구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광고를 만나고 길거리를 가도 광고를 만납니다. 자, 많은 광고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욕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당신에게 필요한 게 이거지요 라고 하면서 물건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맞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 그리고 이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들을 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건드려 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물질에는 죄라고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때에는, 그때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보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그 어떠한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부를 쫓아가고 많은 것을 모으고 창고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비유 삼아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탐심을 삼가하십시오. 탐심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생명이 탐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여,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치? 제가 좀 각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아름답지 않을 리 없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얼마나 반했는데 내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지. 그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말을 던지는 겁니다. 야, 저기에 있는 저 열매 말이요. 저 열매 봐봐. 잘 봐봐. 하와의 보는 것을 유혹합니다. 하와가 바라보는 그곳에 죄를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열매를 바라볼 때에 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 이것을 먹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가버리는 겁니다. 죄는 먼저 그의 눈으로 들어왔고 욕망을 일으켰고 그 욕망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든지 죄악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져야 될 것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죄악된 것을 채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에 나의 영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만 나는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노출되면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망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을 쫓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섰을 때는 우리의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족사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봐보지요. 8절의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보의 세상입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지요. 눈으로 보는 것들도 정보이겠지만 또한 귀로 듣고 읽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정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차고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므로 그 정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때때로 정보가 많은 이 세상에서 많은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안절부절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묵상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듣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지혜가 내게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에게 만족,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묵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묵상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시던데 찬양의 내용이 이런 말씀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전후의 문맥들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의미를 담고서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근심 있는 자 같으나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처럼 부요함을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갖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밖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지으심은 충만하심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가 역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한 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C.S. 루이스가 묵상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것을 경험했으나 그것이 내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시작부터 헛되요, 헛돼. 아무리 일해보세요, 수고라니까요. 그 수고 멈추지 않고 해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해가지고 또 져보세요. 그래도 헛되다니까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아무리 보아보세요. 만족하지 없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의 이면에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죄 때문에 지극히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무리 수고해봐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그것을 찾아보아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 부호가 되어봤는데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니까 다 헛됩니다. 모든 곳에 권세를 가져보았다 생각했는데도 다 그거 부족합니다. 헛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이고 우리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상은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헛되고 만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끝내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살다간 우리들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가셨습니다.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날마다 당신이 풀어오고 오늘 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부끄럽지만 이 물을 파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을 풀어나왔지 않느냐. 이 물은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리 마셔도 당신에게 또 목마르게 하는 것이 이 물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데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퍼대는 물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수고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시 물을 마시려고 목마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갈증을 주고 또 주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만족할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나만이 참되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전도서를 읽어가시면서 솔로몬이 주는 소중한 교훈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서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으로 서 있는 은혜의 삶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9장 합니다.